우리가 8장 1절로 8절을 같이 보셨습니다. 저는 서울을 자주 다니는데요. 서울을 갈 때 차를 몰고 다닐 때 예전에는 저 신갈 IC 가서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이제 용인고속도로 생기고 나서는 저 쭉 가서 상현 IC에서 이렇게 쭉 가서 타기도 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23번 지방도 경부고속도로 옆으로 쭉 가는 길이 23번 지방도인데요. 이렇게 동천 지나서 판교로 들어가는 그래서 수서 쪽으로 가는 그 길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23번 지방도 타고 가서 판교 IC에서 이렇게 경부를 다시 들어가서 서울을 이렇게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23번 지방도는 저 천안 있잖아요. 천안 분기점에서부터 시작이 돼서요. 경부 타고 이렇게 쭉 경부고속도로 옆을 쭉 따라가요. 안성 지나서 우리 용인을 쭉 지나서 성남, 분당 쪽을 지나서 수서 지나서 강남구, 대치동, 삼성도 지나서 영동대교를 지나서 영동대교 지나서는 이제 강변도로랑 합쳐져요. 그래서 서쪽으로 쭉 가서 저 가양대교 북단에 이제 자유로, 일산 가는 자유로 시작되는 지점까지가 23번 지방도예요. 그래서 서울의 지방도가 딱 하나 있는데 이 23번 지방도 서울을 지나가니까 고속도로도 아니고 국도도 아니고 고속화도로도 아니고 말 그대로 지방도 급으로 하면 한참 낮은 도로지만 그런데 저는 이 23번 지방도를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면 여기 꼭 아주사 스트리트 같다 이런 느낌을 혼자 운전하면서 느낄 때가 많아요. 요즘은 예배를 많이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많이 하고 성도님들이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고 하는데 목사님들 설교가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데요. 매주 설교가 올라오는데 설교 조회수 1등, 2등, 3등은 정해져 있어요. 새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1, 2, 3등을 계속 주마다 갖고 하는데 이 새 목사님의 교회가 다 23번 지방도 그 도로 옆에 근처에 있어요. 몇 킬로 안에 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다 보면 죽전에 23번 지방도 가다 보면 죽전에 소강선 목사님의 세대교회가 우측에 이렇게 있잖아요. 몇 킬로 떨어져서 2, 3킬로 정도. 그 다음에 또 분당 들어가면은 우리 이찬수 목사님의 분당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서현 쪽에 사무실 건물도 있고 저 이내 쪽에는 그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 학교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공항 지나면 이제 거기 사거리 쪽에서 우측을 보면 서남법작에 유기성 목사님들이 딱 보이고요. 거기 수정부. 네. 그래서 뭐 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요 옆에 저 풍덕천 이쪽을 보면 배성식 목사님의 이름교회라고 또 저쪽에 보면 동천 지나서 보면 여자 목사님 있잖아요. 김양재 목사님의 우리들 교회라고 또 큰 건물이 있잖아요. 판교 초입에. 그래서 여기 23번 지방도에 아주 이렇게 핫한 교회들, 뜨거운 교회들이 쫙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여기 23번 지방도는 아주사 스트리트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주사 스트리트라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LA에 가면 저 아주사 스트리트라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혼자서 저 길을 딱 차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펴본 일이 있는데 이 길이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던 길이거든요. 1906년에요. 그 미국에서 이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아주사 부흥이라고 하는데 세이모어라는 미국 흑인 목사님 아버지 엄마가 노예 아버지 어머니가 흑인 노예인데 그 흑인 노예의 자식인 이 세이모어가 흑인이 목사님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저 남부에서 살다가 이 LA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가정집 에즈벌이라는 사람의 가정집에서 그 목사님하고 7명의 교인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한 7명.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부흥이 벌어졌죠. 그래서 막 그 은혜가 성령이 강림해서 막 그냥 몇 사람 안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그 집에서 막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오순절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소문이 입소문으로 쫙 퍼지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집으로. 그래서 그 집에서는 도저히 사람들을 이렇게 수습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다른 데로 좀 어떻게 예배 처소를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알아보니까 그 주변에 132번지에 아주사 거리 132번지에 예전에는 교회를 썼지만 지금은 창고를 쓰던 건물을 하나 빈 건물을 발견해서 그걸 이렇게 임대를 해서
그 예배당, 저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예배당인데 사이즈가요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우리 예배당보다 작아요. 건물 면적은. 그리고 층은 2층. 1층은 뭐 천장도 2.3m니까 높지 않은 건물, 1층은 예배당으로 쓰고 2층은 저 목사님의 사택 겸 사무실 겸 뭐 기도실 겸 뭐 밥 먹는 신교 공간 그런 식으로 건물이 크지 않으니까 저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엄청난 역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일어나가지고 막 사건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저게 바로 그 유명한 아주사 대부흥운동이 이제 벌어집니다. 저기서부터 오순절 교단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도표 보시면 여러분 맨 왼쪽에 낀 거 있죠. 그게 이제 이게 오른쪽은 이게 뭐냐면 교파예요. 첫 번째가 지금 오순절 교단, 그다음에 영국의 앵글리칸 교단,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다음 뭐 침례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교파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게 숫자 높이는 교인 수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은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이 한 7억에서 8억 되는데 우리 개신교교인이 7, 8억 되는데 3억이 오순절 교단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전 세계에서 한 300만 정도 이쪽 저쪽. 그러니까 저 오순절 교회는 장로교 교인보다 100배 많은 거야.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저게 바로 저 오순절이 저 아주사의 7명 예배드리던 그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대단하죠. 저기 사진에 보면 저기 가운데 키 큰 목사님이 흑인 목사님이 세이모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초대교회 그 조론지구에서 예배드렸는데 저분이 그 7명 모인 교인 놓고 예배드릴 때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하냐면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면 방언을 하더라. 그런데 저 목사님은 아직 방언을 하지 못했던 상태예요. 자기는 방언을 못하지만 내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방언의 은혜가 임하더라.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자기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자. 자기는 못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성경 믿고 기도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일 때마다 이 사도행전 읽으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날 7명 중에 한 명이 방언이 터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이 갑자기 기도한 중에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막 이분들이 깜짝 놀라서 막 뜨겁게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리는데 또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6명이 동시에 또 방언이 터진 거예요. 목사님이 아직 안 터졌지만 그러니까 또 이분들이 기도. 그래서 몇 주 지나서 나중에는 이 목사님도 이제 방언을 받으면서 하여튼 막 그렇게 엄청난 은혜가 초대교회 같은 은혜가 임해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해요. 저 목사님도 말씀대로 믿은 거예요. 내 경험이나 주변 뭐 이런 거 보는 거 아니고 이걸 다 믿고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쓰였으니까 믿고 기도하자 하니까 정말 오순절 나가다 섰던 것 같은 역사가 그 초라한 집에 입에서 그 흑인 목사님, 배우지도 못한 흑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마음이 터져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20세기, 지금 21세기까지 전 세계에서 지금 부흥하는 교회는 다 오순절 교회들만 부흥해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 다 침체하고 있는데 어쨌든 성령의 역사가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겸손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이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를 초대교회가 이렇게 경험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만사 오케이, 만사 해피 그냥 편안하게 은혜 충만하게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근데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 성령 충만함과 성령 강림이 일어났다고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그 상태만 쭉 가는 건 아니고요. 성령은 역사하는 영이잖아요. 다이나믹하게 그냥 역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충만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그 상황이 막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막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8장을 보면 세 사람을 등장시켜서 세 사람의 이 중요한 인물을 통해서
성령 강림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함이 벌어진 다음에 막 사건들이 다이내믹하게 일어나는데 첫 번째 여기 등장인물을 보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스데반은 순교를 당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순교당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이게 성령 충만 받고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 그냥 만사오케이 행복한 일만 벌어질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냐면 스데반 순교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사에서도 성령이 막 임하셔서 막 세이머 목사님 같고 주변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막 그걸 이렇게 사모하고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기성 교회에는 손가락질을 하고 미친놈들이라고 그 당시 신문들을 보면 막 기자들이 와가지고 저 미치광이들이 이상하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난동 피우면서 예배드린다고 막 그런 비판하는 기사가 신문마다 막 쓰여 있고 기성 교회들은 저 세이머 공부도 못한 목사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저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뭐 스데반 시대나 세이머 목사님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면 항상 뭐가 일어나냐면 비판하고 공격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 순복음이 한국에서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주로 이렇게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한국에서도 저 흐름에서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교회가 처음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막 통선 기도하고 뭐 천야 기도하고 할 때 그 당시에 교회들이 막 이단이라고 얼마나 이걸 조용기는 2단이다 3단이다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지금은 뭐 당연히 순복음교회 정통교회라고 다 인정하지만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항상 그냥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성도들이 그냥 편안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맹물처럼 왔다 갔다 교회당 예배당만 밟고 다니면 뭐 가만히 놔두는데 이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뭔가 이렇게 은혜 받고 하려고 하면 그때가 마귀가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방해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특히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멀리 있는 사람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그래서 세이머도 보면 주변 교회가 공격하고 한 거죠.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릴 때 너무 기뻐서 막 춤추면서 막 너무 감격해서 흥분해서 이렇게 막 춤추면서 그 법궤를 모셔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흥에 겨워가지고 자기 바지가 쑥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춤추고 그랬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걸 자기 부인이가 이렇게 쫙 창문에서 보고 미가리가 그걸 보고 막 비난을 하지. 나중에 집에서 바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주변에서부터 이렇게 비판과 공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는 많은 도전과 박해와 핍박과 공격들을 능히 다 큰다게 이길 수 있는 은혜도 더불어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시편 3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니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아무리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덧입음을 받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도
환하게 웃으면서 순교당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돌 맞고 죽어가면서 어떻게 환하게 천사처럼 웃고 그렇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어떤 도전과 핍박과 박해도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과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이 회심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이렇게 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포악하고 악한 사울이요, 바로 다음 장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획 변화가 돼가지고 포악한 박해자 사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로 이렇게 확 변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녁마다 8시부터 10시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먼저 유튜브로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두세 편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설교 듣는 중에, 서초동 광배동에 가면, 백석 신학대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서초에 있고 옛날 목사 대학교를 자주 다녔는데, 거기 신학대학원 원장하시는 임석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저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분은 이제 신학교 학장도 하고 총장도 하고 지금은 신학대학원 원장하시는 목사님이시니까 학생들, 교수들을 많이 보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무력한 이유가 신학교 때문인데, 신학교 교수들이 공부는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이 이성으로만, 머리로만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풍조가 너무 심해서 교수들이 다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 이성으로 머리로만 이렇게 알려고 하는 그런 걸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그런 상태로 나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다 힘을 잃고 무력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성령이 도움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건데 이게 뭔가 이게 핀트가 안 맞아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저 목사님 정말 그래도 바르게 잘 분석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오랫동안 율법을 공부한 학자의 밑에서,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아주 최고 엘리트인데, 그런데 이 사울이가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뭘 행동하면 나와가지고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고 족치고 붙잡아서 감옥 가둔 일을 했어요.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와가지고 한 일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울이 성령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180도 변화돼가지고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변화의 영이시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거 예수를 믿어도요, 남자들 집사님들 중에 담배 끊으려고 그렇게 금연학교도 다니고 노력을 해서 안 되는 분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면 어느 날 순식간에 변해가지고 담배 냄새 맡는 것도 싫어진다고 하면서 담배 끊는 분들이 생기고, 술 끊는 거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냥 용감하게 술을 끊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박이니 무슨 게임 중독이니 많잖아요. 그런 것들 중독이 사실은 마귀가 주도하는 건데, 그거 사람이면 끊을 수 없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걸 다 끊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미워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용서가 되고 치밀한 마음이 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변화시키는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성령을 사모하셔서 우리 안에 버릴 것들은 버리고 변화될 것들은 변화되고, 그래서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그런 변화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임하실 때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번째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빌립은 선교를 했다. 사마리아에 가서 선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장 4절부터 같이 성경을 한번 5절,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들으며 나오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물러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안전병이도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가 힘이 없는 게 능력이 없어서 말은 좋은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전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력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뭐 다른 거 다 없었는데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차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한 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빌립은 그 원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동반돼가지고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를 매주 이렇게 첫 번째 주보부터 이렇게 만들면서 매주 이렇게 책 한 권씩을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주보도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다음 6월 첫 주 주보에는 뭐가 나오냐면 책 속에 교회 3.0이라는 저 책을 제가 이렇게 책 속에 올렸어요. 교회 3.0. 그래서 밀키라는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은 CMA라고요. Church 이렇게 뭐죠? 교회 배가 Multiplication Association인가 하여튼 교회 배가 운동 뭐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교회 그냥 수천 개 개척하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수천 개. 우리 상식으로는 어떻게 교회를 수천 개 개척하지? 그런데 그런 목사, 대단한 목사님. 그런데 저분은 교회를 이렇게 분류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처음 초대교회를 교회 1.0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 사이에 뭐 변화가 되는 거 1.1, 1.2 하다가 큰 변화가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고 봉인을 한 그때부터 오늘까지의 교회를 2.0 시대 교회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3.0 교회 시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2.0은 뭐고 3.0은 뭔가 그 차이가 있겠죠. 2.0 교회는 우리가 보는 교회가 2.0이에요. 그런데 이분 말로는 우리 2.0 교회는 1.0 교회랑 좀 다르고요. 그리고 얘는 3.0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 초대교회와 오늘 종말의 우리 시대가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 시절도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서 막 그냥 사방에 우상들이 난무하고 지금도 그렇고 그 시대에 막 타락하고 막 엉망진창 지금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시대에 교회가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받고 요즘도 그렇잖아요. 갈수록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3.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전통과 제도와 어떤 뭐 그런 거로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수천 개 세우는 거 하면 요즘은 교회를 세운다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교회 개척하려면 최소한 몇 억, 한 1, 20억은 있어야지. 교회 상가라도 한 칸 얻고 거기에 이렇게 의자라도 놓고
음향시설이라도 하려면 최소한 몇 억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뭐. 더군다나 신도시 같이 뭐, 판교니 뭐 유령이 좀 반듯반듯 동탄이 하는데 그런 상가 가서 교회 개척하면 최소한 2, 30억은 있어야 돼요. 한 100평. 뭐, 실평수 50평. 그 정도라도 예배 처소 만들려면 요즘 뭐 하도 물가, 뭐 집값이 올라서 2, 30억씩은 들어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들이, 신학교 졸업생들이 개척을 엄두도 못 내는 거야. 내가 지금 몇 억이 어디 있고 몇십억이 어디 있어. 우리는 교회 개척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 거야. 초대교회 언제 그렇게 개척했냐? 초대교회 언제 몇십억, 몇억 갖고 사도들이 가서 그렇게 개척하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가서, 믿음으로 가서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앉아서 누구네 집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다 그게 예배소교회가 되고 빌립보교회가 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전파되가 됐는데 요즘은 이게 너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개척을 한 거야. 그래서 수천개가 된 거야. 어느 집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집에 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 집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주변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친구나 친척이 오는 거야. 누가 뭐 하네 하고요. 그래서 참여하다 보면 성령님이 터치하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은혜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명 되고 20명 되는 교회가 되는 그런 식으로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고 그럼 그 사람이 또 나가서 교회 개척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어서 그게 초대교회 방법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3.0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수천 개를 지금 하고 확산하고 있는 거죠.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유를 여러 개 마지막 비유를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10처녀 비유를 드시는데 5처녀는 기름을 많이 주지 못한 처녀, 5처녀는 기름을 충분하게 많이 넉넉하게 준비한 처녀.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저녁 늦게까지 안 오다가 등불이 꺼지게 되니까 기름이 부족한 5처녀는 기름 사러 떠난 바로 그 순간 신랑이 와서 기름이 넉넉했던 처녀 5 데리고 혼인집에 들어가고 혼인집 문이 탁 닫혔어요. 그래서 뒤늦게 5처녀가 왔는데 문이 닫히니까 그 문함을 두들기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했더니 안 된다고 이렇게 거절을 하죠.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다 하였느니라. 문이 닫혀서 안 열려진다는 거죠. 요즘 우리 시대가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어요. 육적으로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당 문이 닫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구원의 문이 점점 닫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오려면 코로나 없었던 시절도 사람들이 이 교회당 문턱을 밟는 게 이게 심리적 장벽, 여러 가지의 이게 장벽이 있어서 이게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더 좁혀졌어요. 더 좁혀졌어. 그래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이게 맘대로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됐어요. 뭐 QR코드 찍어라 뭐하라 하고 뭐 점점점 교회당 문을 막고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시절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미래는 이게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건 다니엘을 읽어보건 여러 가지 성경의 이 예언들을 읽어보면 이게 문이 닫혀지고 있어요. 노아 강제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그래서 5처녀처럼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야 이미 문을 넘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저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이제 문이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마음대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지고 있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좁혀지고 있어. 근데 어느 순간에 닫혀지겠죠. 성경 예언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오늘 빌립처럼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어서 하여튼 남아있는 시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이 문 안쪽으로 끌어당기도록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